여러분,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주의를 줘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 그리고 단절해라. 그런데 이제 말을 안 들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요. 그 매를 치는데 반드시 매를 친 다음에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유다를 침략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본장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매맞은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18절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징계의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을 27절로 33절에서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어버이 같은 크신 사랑과 은총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또 다른 표현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다에 대한 회복과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에 대한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곳,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은혜 속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전날에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따끔하게 종아리에 회초리를 댔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보니까 거기가 부르터서 피멍이 들어있어 너무 속이 짠하고 너무 안쓰럽고 측은하고, 그래서 그 아픈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 심정으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지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으면서 어루만지는 어버이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되며 사랑이 없는 공의는 허무는 것이 되는 것,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추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책망하고 채찍을 댄다는 공의의 하나님도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얼굴에 한번 삐끗 내주고 11조나 떼먹지 말고 잘 내주시고, 그리고 헌금이나 내주고 명성교회 교인으로만 붙어있으면 그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교인들이 신앙이 개차반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공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 되지만 또 사랑이 없는 공의는 허물게 되지만 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믿고 공의의 하나님도 믿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어우러진 완전한 구원주의시며 심판주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애굽,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타락한 유다에 대해 매를 드셨죠. 참으로 하나님의 매는 매서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는데, 왕들이, 왕후가, 또 황후 폐하가 전부 다 쇠사슬에 엮여가지고 그냥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매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리의 침략으로 유다의 성읍들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까지 포위되고 말아요. 수도까지. 이때가 BC 71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무릎에 앉히고 기뻐하던 때와는 딴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어릴 때, 그때는 귀여워가지고 무릎에 앉히고 발로 품에 끼고 그러고서 아이를 다독거리지만, 아이가 뭔가 판단력이고 분별력이 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따끔하게 채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에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믿음에 철이 들지 않고 계속 어리광을 한다든지 그리고 못된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회초리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철이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철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에 철 들자. 그것은 판단을 바로 해야 되고 행동을 바로 해야 되고 사리 판단을 옳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철 들었다고 그러지 아일론 헤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좀 모처럼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철 든다는 게 아일론 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판단을 바로 하고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이런 수준을 말하지요. 선지자는 그 매가 유다를 죽이기 위한 매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 살기가 돋아 그런 사람 가끔 방송에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라고 혼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곁길로 나간 유다를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댄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말씀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매였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밖에 둔 거 불행이에요.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19절로 넘어가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 이전에 얼마나 통곡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했겠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통곡했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한과 제약 때문에 예배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어쩔 도리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큰 소리로
도움을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에 보면 거기 여리고성 앞에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끌시끌하면서 사람들이 막 때를 져서 지나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요. 치우쳐버립니다. 그러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막 윽박지르고 책망해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그는 더욱 소리질러 외쳤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를 풀어보세요.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자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어쩔 도리가 없어 절박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태를 부르짖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지금 얼마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위험을 느낍니까? 그 여러 가지로 옥조이는 압박감이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 같은 단어에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주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으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것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부르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고를 안 하는 겁니다. 당당히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우리가 좌우 분간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 매를 인하여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얼른 매를 거두어 버리고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걸 먹었어요. 그러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비록 육신의 삶은 많은 곤고를 당할지라도 그 영혼은 신령한 지도자로 인하여 부유해질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부욕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텅 빈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게 좀 부족해도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만족감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실제로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양을 앞에서도 인도하지만 뒤에서도 몬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서 양을 바르게 지도한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돼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이 지도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에 고삐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보기 드물지만, 그래서 소를 앞세우고 가는데 소가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잡아당겨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툭툭 쳐요. 그래서 바르게 가도록 고삐 가지고 조절을 해요. 이게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바른 길 가도록 정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상황적으로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무서운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지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해서 이것을 다 철폐하고 척결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도 25절은 회개하는 자에게 뒤따른 물질적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종자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비 안 오면요 싹도 안 나고 싹 났어도 말라 죽어요. 아무리 사업장을 벌려놓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비,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려야 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가축에게 광활한 목장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데 그걸 그냥 쓰다듬어주면서 다독거려준대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환한 달빛이 환하게, 희미한 달빛이 환하게, 햇빛은 7배나 세게,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런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과 장사터에 이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환하게 말이에요. 이거 살맛 나는 거 아니에요? 캄캄하다 갑자기 여기 불이 확 켜지면 얼마나 밝고 기분 좋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상을 철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매는 맞지만 멸망하는 법은 절대 없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다면 매는 맞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절대 망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매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설령 타락하고 실수하여 매를 맞을지라도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덜 맞아야 돼요. 자꾸 매를 벌지 말고 매를 덜 맞으려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육 간의 회복과 축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불신자에게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니까. 망하는 건 금방 끝나요. 흥하는 게 어렵지 망하는 건 그냥 금방 끝나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신 것은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회초리로, 매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더 이상 이 매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꺾어버려야 돼요. 이제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해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처참하게 망했는지 27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심판은 유다에 대한 징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 속에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우박으로서 아수르를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은 대적 아수르에 대한 철저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대적자들이 우리 건드리는 게 오래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위협을 받는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옛날 믿음의 첫사랑을 찾아야 되고, 한국교회가 그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이거 회복하면 우리를 압박하고 옥조이는 세력들 하나님이 단칼에 단번에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돼. 이거 말씀이에요. 이제 유다가 더 이상 매를 맞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매를 쓰던 아수르를 그냥 꺾어버려서 완전히 진멸한 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필요해서, 이 필요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좀 뭔가 버리장이를 고치려면 뭐 회초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초리를 쓰시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인이 잘 되는 거 그건 시한부예요.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처럼 득세했지만 그거 시한부잖아요.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멸망당할 거, 그리고 저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걸 말씀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안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억압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 말씀에 바로 서서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